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새벽 기도회 때 이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새벽 기도회는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을 주제로 약 석 달간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끝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72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 무대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래서 1648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가 그 무대가 되어져서 156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소요리 문답과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느냐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개혁신앙을 신자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처럼 이 요리 문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그 당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후 예배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을 하는데 교동문을 할 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동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당시 독일에 있는 개신교회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1년에 5번 이상씩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가 요리 문답이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기독교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한국이 주로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이 들어와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채택해서 신앙의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에 보면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살았으나 뭐라고요? 죽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 때만 아니라 어디에요?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 다음에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제1문은 그 주제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에 대한 주제가 된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이 위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로,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됨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죄인됨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자연 그대로 버려두면 이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두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두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참으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생들은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와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를 아무리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지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도 더 이상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출이 풍성했을 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노니 내가 풍성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네 목숨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부와 사치스러운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위로를 추구합니다. 건강을 최고의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아서 결국 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제 손녀와 함께 운동장에 가면은요, 제 손녀는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뛰려고 그러니까 뛰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마르고 있는데 지금 60 후반이 되고 이제 70을 갔거든요.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락에 탐유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을 떨쳐주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술에 깨이고 그리고 오락에서 깨우면 오히려 머리만 더 아픈 것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욥을 더 괴롭히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과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게 악에 대항하여 최대한 선을 향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서 인생의 무능함 때문에 위로는 고사하고 더 큰 허무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에서의 답은 이런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를 그 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들의 소속이 어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뭐라고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마귀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독재자와 같이 죄인들을 주관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마귀의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권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한 2, 3분 정도를 자기 어머님이 나오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게 하더라고요. 한 2, 3분 동안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신을 받았을 때 무당이 되었을 때 그분이요 그 자기에게 온 그 신이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되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먹는데 진로 소주를 2-3병씩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이. 여러분들 남자도 이거 먹으면은 하루에 담배 3갑 피우고 술 2병 먹으면은 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약한 여성이요. 그것도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은 여성이 말이죠. 하루에 담배 3갑, 술 2-3병을 마신다는 거. 누가 시켰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근사가 되어서 담배 하나도 안 피우고 술 한 모금도 안 마신다는 겁니다. 나와서 간증하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하십니다.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것, 이것이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신자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관리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몰랐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장래가 깜깜한 요셉은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노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23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인도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양처럼 살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골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화목되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성령과 영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영상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적합한 찬양이 무엇인가 제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내 짐 누를 때 주님 은혜 더 주시며, 그렇죠? 내 짐 누를 때 주님 은혜 더 주시며, 나 연약할 때 누구요? 주님 힘 주시네. 환난이 클수록 긍휼 더 주시며 큰 시련 당할 때 평안 주시네. 주 사랑 하늘고 주 은혜 끝없네. 다음에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늘 더 주시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나의 지탱하던 힘 다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이 시작되네. 주 사랑 하늘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늘 더 주시네. 주 사랑 하늘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널더 주시네.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널더 주시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영상 찬양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준비할 때 주보에 늘 가사를 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설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제가 찬양을 딱 들을 때 한 대지 듣고 스톱 해가지고 가사 치고, 한 대지 듣고 가사 치고, 이래서 이거 만든 겁니다.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보내시면서 주보를 보시고, 그날 이번 주에 했던 찬양을 밑에 가사가 다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요, 윤한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가수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쾌락에 살던 사람입니다. 쾌락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윤복희 권사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내가 먼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못해요. 제가 1979년도에 삼천포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전투경찰 근무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천포 그 극장에 쇼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쇼에 이제 우리가 구경할 겸 해서 우리 이제 5분 대기조 8명이 그 삼천포 그 극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윤복희 씨가 가수로 나왔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한참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관중석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막 무대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윤복희 씨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갔습니까? 제가 전투경찰에 있었는데. 그런 거 방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쫙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다치차에 이렇게 이제 싣고 오는데, 그 가서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 윤복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삼천포 시민들은 수준이 나빠서 내가 노래 안 부르랍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쥐가 뭡니까? 가수면은 좀 그런 것도 당황하고 해서 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0몇 년 동안 아주 싫어했습니다. 뭐 내가 싫어한다고 윤복희 씨가 알 건 없지만은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조금 영적으로 메마르고 할 때면 수영로 교회 가가지고, 수영로 교회 가면은 많은 간증자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을 그 간증의 것을 테이프로 해가지고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윤한기 목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테이프를 사면은 부산 시내를 빽빽 돌면서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제 왜 그 당시 윤복희 씨가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윤복희 씨가 남진 씨하고 결혼했었죠. 그래? 맞죠? 아닙니까? 아무튼 그 당시 이제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맛이 안 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당하고 나서 이 윤복희 씨가 막 음식도 먹지 않고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그 오빠가요,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6.25 때 부모 다 잃고 말이죠.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6.25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윤한기 목사님하고 윤복희 권사님이 어렸을 때 옛날에 꿀꿀이죽 있지 않습니까? 꿀꿀이죽 파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먹지를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꿀꿀이죽을 이제 한 냄비 사가지고 가다가 그냥 엎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윤한기 목사님하고 윤복희 목사님, 권사님이 바로 땅에 지금처럼 시멘도 아니고 그 당시는 흙바닥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걸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또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그런 시국을 지냈던 그 남매이기 때문에
그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예? 이혼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한기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곡하고 작사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그게 동경국제 그 뭡니까 가요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는 그런 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윤복기 권사님도 위대하게 보이고 윤한기 목사님도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요계 속에서 그 난잡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작곡 작사해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동경가요제에서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곡은요 유행가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CCM송 제1호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내리 어두운 밤 길 걸을 때 내가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썰썰할 때 내가 너의 법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할렐루야. 이게 유행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시한송 이런 게 이게 동경가요제에 나왔어. 뭐라고요? 대상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까지는 코로나의 바다를 건너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제 2주 남은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역전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